오늘은 공관 다니엘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일부 1차 한번 나눴습니다. 다니엘서를 다니엘서로만 보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던 예레미야, 에스겔, 기타 선지자들의 기록들과 함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에스겔한테, 어떨 때는 예레미야한테, 어떨 때는 다니엘한테 이렇게 예언을 주셔요. 서로 예언을 받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록해 놓은 것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떨 땐 이 사람, 어떨 땐 저 사람, 어떨 땐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신 분이 각각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의 연도를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몇째 달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들이 뭐냐? 하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한, 그냥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특별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 특정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 맥락과 그리고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시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가 됐어요. 여러 왕들의 시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가 되었다. 그 백성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다. 그 백성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미리 결정이 된다. 지금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금나라가 망하고 은나라도 망하고, 그러죠? 논나라도 망하고 철나라도 망하고 그 발가락 나라도 망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영원히 서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그 백성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보고, 믿음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지 아닌지 시험 보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이 땅에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그냥 갑자기 나라 시작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시작된다 곧 시작된다 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선지자들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는 것을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1장에서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연대순으로 배열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특별한 목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으로 딱 구분해서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시대 순서로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대 순서대로 다시 배열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는 이 말씀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세팅한 다음에 그 동시대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도 끼워넣을 거예요. 근데 다 끼워넣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간격이 떨어졌죠. 568년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564장, 그 다음에 몇 장일까요?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7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연도서가 그 다음에는 8장, 그 다음에 5장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9장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바람에 어디 들어가요? 6장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인지 대략 예언을 받고 그 마지막 시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분이 직접 일어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장면으로 12장이 맞춰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대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1장, 2장, 3장, 4장, 7장, 8장, 5장, 9장, 6장. 그래서 9장에서 뭘 깨달아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구해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달았어요? 돌아갈 때가 다 됐네. 돌아갈 때가 되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돌아갈 때가, 그럼 내가 언제 끌려왔지? 605년에. 그리고 이제 몇 년 남았지? 1년 채 안 남은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1년이 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갈 준비를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아무도 몰라요. 돌아갈 때가 되었는지. 어떻게 돌아가요? 다니엘도 방법이 없어요. 자세한 말씀들은 그래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사는 게 좋아라 하고 그냥 여기서 좋은 집 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금지령이 내렸는데, 왜 기도 금지령이 내려요? 마귀도 아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벌어지는 사태들이 그런 사태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을 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 세계 질서들을 완전히 새로 바꿔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갖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사자굴에 들어간 일들이 흔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총리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쫙 나는 겁니다. 야, 걸렸어. 누가 걸렸어? 그 총리, 그 다니엘, 그 사람 걸렸어. 그래서 뭐 때문에 걸렸대? 그 미련한 사람이 기도 금지령 내는데도 고지고지식하게 하고 기도하다가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대. 이야. 그래서 소문이 쫙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아요, 몰라요? 동료 유대인, 각도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니엘 그 사람이 왜 어쩌다 그렇게 됐지? 막 안타깝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 신문이 딱 이제 그 뉴스 방송 아나운서가 다니엘 총리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음 날 뉴스에는 뭐라고 나와요? 아침 뉴스에 속보입니다. 속보.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모함하던 사람이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쫙 나니까 다니엘이 왜 들어갔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뭘 때문에 기도했고,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다 알게 돼.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다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동시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도요, 지식으로 전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거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식으로 전하는 기별이 아니고 목숨 걸고 전하는 기별이에요. 국가가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몇이든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라고 13장에 그렇게 명령이 내려요. 그 명령이, 국가 법령이 내렸는데도 거기 절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범법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이 세상 권세하고 부딪혀서 싸우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실제 계시고요. 천사들이 실제로 도우고요. 우리가 대적이 마귀 사탄이 실제 국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외치는 기별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냥 안식일이 진리다 이런 기별이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도 다 굴복합니다. 국가명령에. 진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이 나를 살려줄 걸 믿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다 순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여튼 9장 6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벌어진 거예요. 몇 달 사이로. 몇 달이 아니고 금세 며칠 사이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이 순서대로 1, 2, 3, 4, 7, 8, 5, 9, 6, 10, 12장. 10장, 12장은 한 덩어리예요. 같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포로에서. 70년 기간이 왜 필요했어요? 속죄의 기간입니다. 속죄의 기간. 하나님은 죄가 용서가 되는데 속죄라는 게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속죄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죽음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루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요. 어떤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에서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떼셔요. 그러면 고생함으로 멸망의 저주는 아니지만 저주 받음으로 그 속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데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돌아올 거야.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자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가 감동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감동함을 받고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이렇게 서로 하게 될 때 당신의 이름이 이사야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감동함을 받아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고레스 조서가 내리고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준비하고 하는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이 무한한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작정하시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70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돌이키시는구나. 백성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다 준비시켜서 돌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예언 또 보여주시고 보너스예요. 이건 보너스. 마지막 시대에 돌아간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 백성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분인데 마지막 시대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록한 게 10장부터 12장이에요. 그 일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과 역사의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기록한 이유들이 있는데 다시 재배열을 해보면 그 이유들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볼게요. 1장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분의 통치예요. 이 세상 왕들이 있는데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셔요. 근데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에 그런 보좌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레미야 28장 같은 해예요. 593년 BC예요. 593년에
예루살렘에,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가 있는데 그 예언을 받은 거고요. 환상을 받은 거고요.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한테도 그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누가 있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24장에 종말의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가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단 내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 유명하다, 말 잘한다 하고 그 사람 얘기를 전적으로 수용해요. 넘어가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학교 공부는 그렇게 목숨 걸고 하고 중간고사 잘 보기 위해서 학점 따려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는 뭐 하는 듯 마는 듯 이렇게 하면요, 그분들은 하늘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해요.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도요. 그래야지 알게 되는 거죠. 공부해야지 믿음도 생겨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책을 지난주에 초기한 건 왔어. 그 어떤 목사님 보내신데, 야, 제목부터 좀 심상치 않아.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모든 책은 두 가지 종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려는 책이 있고요. 내용이 부실해도 좀 이렇게 잘 안 맞아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쓰는 책들이 있어요. 여기 닦아야 되는데요? 그런 책이 있어요. 내용이 좀 부실해요. 제가 보면 이분은 이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딱 세팅을 새로 해버리는데, 근데 이건 좀 무리다. 그런데도 교회 그 글을 보면 알아요. 뭘 알아요? 이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쓴 책이구나 하면은 제가 그거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부실해도. 근데 어떤 책들은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썼는데 이건 자기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저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그 방송은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방송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다왕 시드기야가 누구 대신 다스려요? 여호야긴을 왕을 끌고 가서 바벨론이 어영왕으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예요. 마지막 유다 왕이에요, 공식적으로. 4년 5째 달에 기브온 아스를 선지자 하나냐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과 고관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친히 일러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년 안에, 몇 년 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실 거다. 근데 그러면 예레미야가 맞는 거예요? 이 하나냐가 맞는 거예요? 둘 다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벌써 끌려가는 몇 달 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대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했고, 이건 벌써 몇 년이 더 흘러요. 한참 흐른 뒤에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2년 안에 돌아온. 누가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서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전부 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그 가르치는 교훈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좀 부담스러워도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좋아요?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좋사합니다 하고 이전을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엉뚱한 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입니다. 가짜 선지자인데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도 벌어진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예언하고 그게 아닙니다 얘기해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미혹 당하셔서 멸망에 떨어진데 저는 할 말씀 다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하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더 붙이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그걸 믿어요? 구원에 관한 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하실 일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입증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예수님의 비유나 계시록이나 바울이 쓴 서신이나 모든 얘기가 사실 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입증이 된다. 입증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믿으면 구원 얻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한쪽 부분은 다 빼버리고 그것만 얘기해요. 가짜 복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요.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불같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예언자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유명하다고 알려졌다고. 실제로 좋은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이름 없이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목사들이 진짜 좋은 목사들이니까요.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그 목사님은 어때요?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알거든요. 목사는 목사를 압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4월 달에 보좌를 보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걱정 마라. 이 세상 왕들은 진짜 왕은 아니고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신다. 능력 있으신 분이 통치하신다. 근데 5월 달에 하나냐가 2개월 만에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2개월에 2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그랬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2개월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냐가 죽습니다. 너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말 내 말이라고 막 전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게 하신 7월 달. 7월 며칠 날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7월 달에 속죄일에 죽은 것입니다. 속죄일에. 그 죄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얘기하는 그 엄청난 죄를 그 목숨으로 속죄한 겁니다. 7월 달에 죽어요. 그래서 끌려갔잖아요. 아까 끌려가리라라고 얘기하고 끌려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3차 정벌 때 얘기해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로 와서 이르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냐. 이게 권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사고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아니 그 땅 남한테 넘어가지 않게 네가 좀 살아. 이 얘기거든요. 딴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게 네가 내 땅을 좀 사라. 이게 무슨 권리예요? 자기가 희생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권리예요? 이게 권리가 아닌데 권리래요. 야, 이게 참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읽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그냥 자기 주관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 뒤에 청원들 얘기해 보세요. 다 우리예요. 우리. 내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예요. 그래서 은이 17세계를 줘서 정말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숙부의 아들 하나멜로 와가지고 그 얘기해. 숙부의 아들이 뭐야? 삼촌이에요? 외삼촌이에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예레미야 외삼촌 몰라요. 이거 알아서 다 들으세요.
외삼촌 이거 사세요. 제가 이렇게 됐는데 남한테 넘어가지 않게 외삼촌이 사주셔야겠어요. 작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뭐 그걸 잘 몰라가지고. 네네. 작은 아버지 이것 좀 사주세요. 예레미야 작은 아버지 이것 좀 사주세요. 나 돈 없거든. 근데 남은 돈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지고 지금 뭐 하는 때예요? 32장 1절을 보니까 바벨론 구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친바벨론 정책을 하자고 자꾸 애굽 사람 끼어들어가지고 애굽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뭘 도모하려고 그러니까 야 이것 봐라.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정리를 해야겠어요? 시드기야 정리해야 되고 애굽 정리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드기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 후 있다가 애굽을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인간적인 시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야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왕이에요. 은혜 받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아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그 골치 아픈 그 시드기야 그 왕조를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내야겠다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벌써 소문이 다 났습니다. 야야야야 큰일 났다. 자 땅값 올라가요? 내려가겠어요? 지금 전쟁통인데 그 땅을 사서 뭐 할 거예요? 쑥대밭이 될 거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완전히 난장판이 될 거예요. 자기는 이미 나이도 많어. 늙었어. 농사져서 뭐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하박국 같은 데 보면은 그 뽕나무 이런 것들이 뽕나무 무화과 나무들이 과시 열매가 없어도 그죠? 왜 열매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불질를 거예요. 다 잘라서 없어요. 완전히 그냥 풍비박살을 낼 겁니다. 좀 살게 해줬더니 얘네들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나무들 다 잘라버리고 성벽 회파하고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일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땅값 이때 땅 사야 돼요?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먹을 거 사두고 금이나 좀 사두면 좋겠다. 그래야 될 텐데 쓸데없는 누구야 이거 숙부 살로미 아들 와가지고 땅 권리가 당신한테 있으니까 땅 사주세요. 작은 아버지. 이거 또 바뀐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믿고 17세가리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소출 나올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가 이걸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돌이키실 것이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걸 돌아오는 걸 못 봐요. 그 전에 죽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하고 그걸 사는 겁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예레미야 훌륭합니다. 이 험한 시대에도 막 어수선한 시대에도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들이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나라의 그 농원들을 교회를 믿음으로 지금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처럼 그 일들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 좀 오래 끌려갔지만 악한 왕이라서 끌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다 풀어주셔가지고 대접받고 살도록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석방이 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잠깐 보겠고요. 70년 만에 끌려 바로
첫 1차 포로가 끌려가자마자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593년에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 3차 정벌이 오기 전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막 화가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 거예요. 온다. 다른 선지자들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의 멍에를 져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서로는 몰라요. 예레미야하고 계속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멍에를 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핸드폰 통화했어요? 국제전화했어요? 아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각각 필요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각각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같은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좌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멍에를 져라. 바벨론을 끌려가라. 괜찮다. 내가 지켜줄 거야. 속죄의 기간인데 은혜스러운 속죄의 기간이 될 거야. 그리고 보좌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게 다 계획이 있어. 이 유명한 말이네요. 이게 저는 안 봤는데 유명한 말이래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대책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가 그 해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으면 2년 만에 돌아올 겁니다 하고 헛된 예언을 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2달 후에, 그 예언을 한 2달 후에 하나냐가 7월 달에 죽습니다. 정말 바벨론 왕이 왔고요. 바벨론의 왕이 딱 쳐들어졌죠. 문 앞에 와 있는데 그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땅 사세요. 이게 말할 때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땅이 없어질 땅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땅을 사두고 증서를 두고 증인을 세워둬라. 잘 보관해라. 그 땅이 다시 어떻게 될 거다? 너희한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증인 세우고 도장 찍고 잘 해서 보관하라. 밭을 사라. 이 밭을 사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이 땅을 너희에게 돌이켜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예언을 딱 주신 거예요. 에스겔은 그 당시에 또 귀한 언약을 받아요. 귀한 이 에스겔서 29장의 연도를 살펴보면 같은 해에 여기서는 밭을 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을 백성들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돌아간다. 근데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성전 회복 이상 그 에스겔의 그 새 성전이 보이잖아요. 그 이상을 보여주고 큰 나무 심판. 4장에 568년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돼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왜 짐승처럼 됐을까요?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바벨론 도성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끌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건데 끌고 왔는데 너무 잔혹하게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야, 넌 너무 심하다? 내 백성을 그렇게 풍비박살을 냈는데 그게 뭐 네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됐어? 그리고 그 이제 3차 정벌 후에 이제 애굽도 정벌해가지고 애굽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골치 아픈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바벨론 제국이 아주 평안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 끝냈지, 이집트 끝냈지.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태평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을 위해서 한가롭게 거니면서 야, 참 이 바벨론 도성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지 아니하냐 하니까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건데 그게 완전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를 그러고 야, 너 안 되겠다. 너도 좀 고생 좀 해봐라. 하고 7년 동안 짐승 노릇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역사적인 일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그게 자기의 사명이 아니거든요. 여호야긴 왕은 그러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시드기야 왕과 그 대표들은 다니엘서 3장에서 와서 절해요. 열왕기서 읽어보면 대표단으로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과 그 대표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했다니까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은 겁니다. 절한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 배도자들이 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일들을 취재하다가 결국 눈 뽑히고 아들 죽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손길을 떼시는데 그냥 너 나쁜 놈이지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은혜를 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 결국 손을 떼가지고 이게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아들이 죽고 여호와에게는 끌려갔지만 그러나 대접받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희망을 말하지만 잘 될 거야.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잘 안 되는데 자꾸 잘 된다고 얘기해.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참된 예언을 받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죽지만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분이 끝내실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임마누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 예언을 믿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이 세상 권세에 따라서 같이 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라는데 쓰임 받아요.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될까 그래요. 10km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나돗이 바로 위에 있어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석지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목이에요. 나가서 환영하는 겁니다. 잘 왔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백성들을 제일 먼저 보는 그 고을이 어디예요?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살아. 네 백성이 일로 돌아올 거야. 전도서의 11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먹을 양식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일에 그냥 써라.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미쳤잖아. 저 왜 이러냐? 근데 여러 날 후에 뭐 한다고요?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하고도 딱 적용이 된다니까요. 밭을 사라. 은 17세겔이면 내가 이거 가지고 최소한 한 10년은 못 먹겠다. 한 5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거기서 뭐 곡식 한 톨도 안 나오는 그 땅을 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자기의 그 소중한 재산을 털어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식물을 내가 먹을 양식을 물 위에 던지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는 나이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을 그는 예언을 했지만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예레미야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자기의 필요한 것들 주변 사람 뭐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챙겨줘야 될 그 중요한 재산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실질적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빵이라도 좀 사 먹지. 케이크라도 사 먹고. 믿음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아나돗에 있는 밭을, 영적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아나도스에 있는 항공사진이에요. 한 몇 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500년, 600년 2500년 지난 다음에도 아나도스는 형편없는 땅이에요. 거기에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나도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 길목에 있는, 그래서 잘 왔어 하나님이 동구 밖에 나가서 마중하여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거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들 이제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선지자들을 쭉 정리하면 그렇게 돼요.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오바댜, 다니엘 이렇게 쭉쭉 시대별로 되어 있고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유수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바벨론 끌려갈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온다 준비해라 그러지 마라, 돌이켜야 된다. 근데 돌이키지 못한 한계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끌려가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오바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또 성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이킵니다. 학개스가랴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쉽게 그 일들을 이루신다. 그럼 그거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영원한 권세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가 이미 다 되었고, 그 백성을 어떻게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권세에 엎드려지지 않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명단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계세요.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신다. 근데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쉽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하셨다. 역사를 통해서. 근데 예레미야 32장 앞부분에서 예레미야한테 너 밭을 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32장 마지막 부분에 3차 정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풍비박살된 그때, 돌아와도 못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돌아와도.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예언하셨고 이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돈은 어디서 해요? 물자는 어떻게 나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보니까 다 준비시켜가지고 다 도움을 얻게 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등등등 해가지고 다 도움을 얻게 해서 그게 회복되도록 하고 사람이 살만한 도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 예레미야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 예언은 안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베냐민 땅 사라. 여러분, 베냐민 땅 사실 분, 저 경매입니다, 경매. 자, 베냐민 땅 사실 분, 베냐민 땅은 어디에? 그 사마리아하고 저쪽 갈릴리 저기 북방 이스라엘 지역이 베냐민 땅에 사실 분. 거긴 땅이 좋아요. 그래서 심으면 뭐 잘 나요. 좀 가면은 바다도 있어서 물고기도 좀 있어. 자, 사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성읍 땅 사실 분. 여기 예배 드리는 제일 수시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분. 예,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근데 당장 뭐 생기는 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겠네. 지금 내가 쓸 일이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쓸 일 많은데 걷다 내 돈을 집어넣으라고? 이거 좀 곤란해요. 그게 아니고 사시는 분 되시기 되길 바랍니다. 평지를 사라. 평지는 저쪽 블레셋 땅 이렇게 구릉지형 그쪽에 거기 사라. 사실 분. 지금 그 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텔아비브가 다 그쪽 지역에 아주 경치 좋습니다. 아주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온화하고 사람 살만한 곳이에요. 자, 사실 분. 아까 이미 예루살렘 땅 사버리셨고 못 사겠어요? 꿔서 사세요. 꿔서. 남방 땅. 남방은요, 네게부에, 이게 남방이 남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는 네게부 땅이에요. 네게부는 광야가 시작되는 사막 땅이 시작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남방 땅 사실 분, 네게부 광야 지역.
이 땅은 별로 인기가 없으시네. 근데 사모님 거기 남은 돈 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나도 땅 사라고 하셨는데 그 뒷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동서남북 사방 땅 다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너희 땅을 영원히 다스리지 않을 거야. 그 땅을 처음 너희들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내가 다시 완벽하게 다시 다 너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다 돌려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는 몰라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보장을 해주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가 모두 한 자락 땅도 남김없이 다 회복하여 줄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도 땅 산 사람 얘기하면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땅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땅 준다고 그랬는데 문서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는 나그네 생활하고 있거든요. 자기 부인 죽었는데 장사할 무덤도 없어요. 그런 나그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묘지를 살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묻어도 되는데 굳이 땅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요? 근데 땅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부자라. 요거 10세겔만 해도 남는 장사거든요. 10세겔. 그 막벨라 굴은 형편없는 땅이에요. 굴이 있는 땅이고 뭐 조금 등섬등섬 남은 형편은 10세겔만 해도 수지 막는 장사인데 요 놈들이 이방인 놈들이 어떻게 해요? 살려고 덤비니까 어떻게 해요? 400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이게 에이 50만 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두말 없이 완전히 바가지 쓰는 건데 두말 없이 400세겔 내주고 왜요? 요 땅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동서남북 다니는 모든 땅을 다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100여 년 전의 사진입니다. 거의 3,000년 이상 지났는데도 별로 형편없는 땅이에요. 교회는 지었어요. 아브라함의 하여튼 그래서 교회는 져져 있어요. 해쪽 성 앞에서 증인 앞에서 그 일을 소유를 정했다. 땅을 산다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모습일까? 이 험한 시대 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그래도 계속 올라가니까 아파트가 25% 50%가 올랐어. 똘똘한 아파트 하나 잘 마련하시면 돈 됩니다. 세금도 많이 내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관심과 재물을 어디에다 투자하라? 하나님께 좀 드려봐라. 내가 무슨 유익이 얻는다고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시간을 들여라. 너의 재물을 들여봐라. 그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온 땅을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땅이 되고 회복시킬 텐데 영원한 나라가 올 텐데 그때 이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간을 드리는 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교회 잘 되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도 없어. 어떨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땅을 상속할 때 영원한 나라의 그 땅을 상속할 때 죽음이 없어진 땅을 상속할 때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대로 지키는 타협하지 않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구원일도 한순간에 마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분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시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땅을 상속받으시는 우리 이쪽 분단에 계신 분들은 북쪽 땅 좀 많이 얻으시고, 이쪽은 중앙 땅 많이 얻으시고, 이쪽은 평지 좀 얻으시고, 아름다운 땅을, 죽음이 극복된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